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 첫 번째 시간인데, 네, 제목 같이 읽을까요? 제목. 교만은 시작. 교만은 나를 속이는 뿌리 깊은 죄이다. 오늘부터 이제 일곱 가지 이 죄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아멘.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제 설교가 이제 쭉 연속으로 우리가 설교를 진행했었는데, 여름에는 또 이렇게 자꾸 이 본문이 끊어지니까 따로 좀 시리즈로 7번을 통해서 중세 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죠. 7가지의 치명적인 죄가 있다. 그 7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여름이 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크 존스가 쓴 죄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서문에 로자니아 버터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동성의 그 주도적인 사람이었다가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을 썼던 그런 그 환대라는 책도 쓰고, 그분이 이 마크 존스의 죄란 무엇인가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어요. 온 세계가 죄의 저주 아래 신음을 하고 있지만 이 세대 사람들은 죄의 진상을 최대한 축소하려고 한다. 이 죄의 절벽 아래로 사탄과 함께 추락하지 않으려면 그 본질을 철저히 파악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아는 지식이 요구된다. 원래 마크 존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도 소개하면서 이제 서문에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아는 지식이 요구되죠. 죄는 마치 우리의 모국어와 같다. 이 때문에 죄의 실상을 파악하고 미워하고 회개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의 외부에 있습니다. 나의 성취, 내 돈, 내 이사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결혼하는 거, 내 삶을 살아가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우리가 이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깊이 돌아봐야 돼요. 우리 내면을 깊이 돌아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이 그 화가가 그린 7가지 죄예요. 이게 7가지 죄를 그렸습니다. 7가지 죄와 4가지 결말이라는 제목이에요. 4가지 결말은 죽음, 천국, 심판, 지옥, 이렇게 해서 7가지 죄에, 저 눈은 예수님의 눈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써여져 있대요. 그 7가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왜 7가지냐? 그래서 교만,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는 거죠.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7가지 죄입니다. 탐식은 이 다이어트에 대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7가지 죄를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왔어요. 왜 7가지 죄냐 하면, 이 7가지 죄를, 이 7가지는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7가지로부터 모든 죄가 퍼져나간다는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수가 완전수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의미도 있고, 이 사람들은 이걸 중세 카톨릭에서 주로 이제 이걸 많이 했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의 죄를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봤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죄입니다. 그래서 뭐 지나친 사랑이 탐욕, 탐식, 정욕이고, 왜곡된 사랑이 교만, 시기, 분노, 뭐 나태가 결핍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도로시 세이어스는 정욕, 탐식, 탐욕, 나태를 뜨거운 죄, 교만, 시기를 뭐 차가운 죄 이렇게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온 것 같은데,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영화인데 보지 마세요. 잔인합니다. 아주 잔인한데, 이 세븐이라는 영화도 이 범인이 막 살인을 막 저지르는데 나중에 패턴을 봤더니 7가지 죄를 통해서 이제 그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탐식, 많이 먹는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 죽이고 뭐 이래요. 완전 이 결말이 완전 이상하게 되는, 마지막에 2가지가 안 나와요. 분노와 시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고 범인을 잡아요. 근데 그 범인이 시기를 통해서 그 주인공의 와이프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노를 못 참고 범인을 죽이면서 끝나는, 스포 하나 내가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7가지 죄가 다 나오는데, 7가지 죄를 찾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결국 그것이 내 안에 있던 죄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죠. 별로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죄구나. 그래서 원래 seven deadly sins,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원래는 seven capital sins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 캐피탈이라고 얘기할까요? 가장 근원적인 뿌리라는 거죠. 가장 깊은 뿌리에 이 죄가 우리 안에 있고,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7가지 죄 중에 교만입니다. 교만. 지금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여자가 놀라고 있어요. 이렇게 거울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다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났다니, 이렇게. 그게 이제 교만을 보여주는 거죠. 교만이 무엇이냐 하면, 교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삶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죠. 죄가 들어올 때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심어 넣어주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뭐 기도하는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그 마음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삶의 교만,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깔려있는 삶의 기저에는 이 교만이 있습니다. 또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7가지 죄를 쓸 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 교만을 안 넣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교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바벨의 도시를 만들 때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죠.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국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의 코드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서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삶의 마음,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성경 볼 시간도 잘 없어요. 열심히 일해요. 내 삶에. 결국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 내 삶에서 내가 인정을 받는 거, 내가 어떤 성취의 결과를 가지고 가져가는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에 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인간의 나라의 특징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인정이 됩니다.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하지만 교만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보고 나를 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나는 오늘 나 정말 교만해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교만한 인간이 교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진 이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만 인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1권의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2권이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가 되죠? 뭐가 됩니까? 필리바? 피조물이 되죠. 피조물이 돼. 하나님이 창조주면 내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뜻이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시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자기 인식,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그 인식을 가질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한성, 의존성, 불충분성, 이걸 내가 가지는 거죠.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nothing.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조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내가 유한한 존재고 의존성을 가지고 불충분성을 가진 존재라고 인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어떻게 자녀 양육에 보면 주로 주체적이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워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힐러리 그 자서전에 보면 힐러리 엄마가 싸워서 맞고 오면 반드시 승리하고 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힐러리를 그 강한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가르침이 자기를 어떤 거에도 내가 위축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좋은 인간의 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프랑스 아이처럼 아이를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건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러나 프랑스 아이들처럼 기르면 결국 프랑스 어른들처럼 되잖아. 우리 목적이 프랑스 어른같이 되는 건 목적이 아니죠. 인생은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체적인 인간으로 기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길러지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요즘 베스트셀러 1등이죠. Say No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Say No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 긍정하고 있는데 그 No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래서 뭐 좋은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사람이 이제 좀 정신을 개조하는 그런 자기 개발서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Say No의 가르침 중에 몇 가지 중에 5번째인가 주체적인 인간이 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분노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 현재 당신의 삶에 먼저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no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say no 하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라. 당신이 주인이다. 얼마나 가슴 뛰는 얘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세상에게 굴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이렇게 듣기는 좋지만 내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 이 거대한 세상에
앞에서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듣는, 주체적이 되라, 독립적이 되라,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교만해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바리새인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하죠. 기도하지만 그의 기도는 그의 교만을 더 강화시킬 뿐이에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은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니까 교만의 문제에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 게 교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교만은 뗄 수 없는 그런 정신이라는 거 알아요. 내 안에 딱 붙어 있는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있고 교만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로스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기독교 교리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영적인 교만이 제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교만은 은혜를 받으면 해결될 수 있지만 영적인 교만은 은혜까지도 자기 걸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교만의 악마의 계략은 우리를 공격하되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상한 마음이 짓는 탁월한 죄입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는 자만하게 될 유혹이 늘 붙어 다닌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일들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의 특징은 다 무언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왜 갈등이 일어나죠? 내가 맞아서 그래. 보네퍼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야. 이게 뭐예요? 찢고 뽑고 싸우는 그런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만다. 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이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한국 교회는 왜 이래? 우리나라 꼴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해. 마치 자기는 거기서 없는 것처럼 한 발 빠져서 나는 아주 어떤 신선 노름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비전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선배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인 웸 우드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마귀의 지령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마귀의 지령 이렇게 번역이 됐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내 환자가 할 때, 환자는 기독교 신자예요. 그거를 마귀가 자기들끼리 환자라고 보는 거예요. 네 환자가 겸손해졌을 때 그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라는 거예요.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은 특히 더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해줘요? 그 신자가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졌을 때는 그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겸손했을 때는 내가 겸손해졌다는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참 교만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겸손해졌구나라는 교만을 싹트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또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예전에는 교만했지만 지금은 겸손해졌다는 이 생각까지도 교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을 깨달은 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에 몰두시키는 거죠. 복음적 겸손,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복음적 겸손은 자신에 대해서 더 생각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어떻게 자기를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겸손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냥 겸손한지 교만한지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교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널뛰게 하는 거죠. 그게 다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정말 마귀가 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특징은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죠.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팀 켈러가 교만은 영적인 일산화탄소, 죄의 일산화탄소인데 연탄가스 이렇게 마시면 우리가 죽듯이 서서히 천천히 우리를 죽인다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위험한 거죠. 두 번째 교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자기를 기만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죠? 모든 갈등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들면 갈등이 안 일어나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죠? 대부분의 갈등은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죠. 교만은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언 13장 10절 시작. 교만은 왜 다툼이 일어나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게 뭡니까? 교만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듣는 자와 교만의 다툼을 대꾸로 만들어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교만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지? 자기가 제일 맞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교만하는 사람은 입으로 매를 자청해요. 왜죠? 말하니까, 남들 욕하니까, 늘 비판하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매를 자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틀린 말을 하지 않은데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틀리진 않아. 제가 이걸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기독교 환경 오염에 있어서 저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닙니다. 일회용 쓰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회용 써? 뭐 틀린 말 아니잖아. 근데 기분이 나쁘죠. 뭐 틀린 말은 아니라 딱히 반박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삶의 교만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 교만의 특징은 자기를 의롭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남들 얘기 잘 안 듣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이 많아요. 왜 비판이 강하죠? 내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비판을 멈춰야 돼요. 욕하는 걸 좀 멈춰야 됩니다. 회사에서 모여서 뭐예요? 주로 막 상사 욕하고 뭐 이렇게 욕하고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사람 칭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이죠. 인간의 특징. 뭐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보면 SNS가 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누구 하나 죽이자 그러면 와 모여가요. 누구 하나 살리자 하는 것보다 죽이자 하는 것은 악마와 같이 몰려듭니다. 댓글들 보세요. 조롱의 댓글들이 쫙 달려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중직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중직 하지 마라. 마이너리그 같이 고생하면서 메이저리그 되라.
목사가 무슨 이중직이냐, 뭐 해라, 뭐 그냥 열심히 목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어른이시니까 또 현실을 잘 모르시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뭐 그 말을 동의하진 않지만 난리가 났어요. 너는 큰 교회 돈 잘 벌고 그래서 그렇지부터 시작해서 쫙 달렸어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거를 하기를 즐겨하는, 그리고 사람이 많을수록 그것이 더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해, 무시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끝나죠. 이것이 겸손의 특징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팀 켈러의 오늘을 사는 잠언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누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바로 대받아치는가? 아니면 반사 반응을 늦추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가? 무엇에 그토록 과민한가? 우리는 어떻게든 자신의 영광 내지 명예를 지키려고 한다. 과민한 부위는 바로 자존심이다. 뭐가 이렇게 발끈하는 거 있죠. 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교만은 부풀리는 거죠. 내가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본성에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린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 본질은 아무것도 없는 수치심 가득한 인간이라는 죄인된 본질이 있다고요. 그걸 가리는 거죠. 학벌로, 외모로, 여러 가지로 다 가리는데 그것이 들킬 때마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분노하게 하죠? 저게 나를 무시해?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를 이 정도로 대우하거든요. 그것도 이 정도 되는 인간이, 나보다 못한 인간이 막.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에 과민한지, 내가 화가 나는 영역, 나의 분노가 이끌어지는, 우리가 분노할 때 한 번 더 돌아보겠지만 나를 감정적으로 격동시키는 그 뿌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내 영혼에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자존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얘기하죠. 이 화면이 우리의 머리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24시간 인터넷으로 다 중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죠.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눈이 심이 높다. 이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눈알을 위로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팀 켈러가 아주 재밌게 표현했는데 교만은 눈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렇게 소개팅 하는데 늘 이제 뭐 거절하고 뭐 소개팅에도 결혼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뭐 눈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의 눈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과 마주 보는데 눈이 높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지나쳐 자신의 목표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왜? 눈이 높으니까. 상대는 도구와 이용물일 뿐입니다. 교만은 남의 입장이 되어 보거나 남의 상처와 불행을 알아볼 수 없어요. 자신의 의제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늘 열등감, 늘 우월감,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자기 자신의 열등감 속에서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것도 교만이죠.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내 자신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의지에 함몰되기 때문에 또 본인의 문제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 상대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는가? 그렇지 않다면 혹시 당신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은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찾아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의 아픔과 슬픔과 그 이야기들을 나한테 꺼내놓고 찾아와서 함께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목표로 둘 때가 있어요.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발견한 참된 자유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비친 나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게 이런 거 아닐까? 뭐 어떤 거 아닐까? 다 자기로 생각해요. 겸손한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줍니다.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겸손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하는 거죠. 네 번째 발가락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건강한 어떤 정체성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뺄 수 없는 이 교만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좀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 소설이에요. 소설입니다. C.S. 루이스가 자기 아내에게 바쳤던 소설이기도 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쓴 책이기도 하고 자기가 쓴 책 중에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그리스 신화에 에로스라 그러죠. 푸시케란다. 그 에로스와 푸시케의 그 사랑 이야기가 있죠. 그 에로스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큐피드라고도 얘기해요. 큐피드라고도 얘기하죠. 똑같은 거죠. 그 큐피드와 푸시케가 이제 만나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스토리라는 그 신화를 읽으면서 그것을 각색해서 지금 이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그 소설에 보면 그 이 푸시케가 그 궁전에 가서 그 에로스와 사는데 어둡죠. 어두워서 신랑 얼굴을 못 봐요. 얼굴을 못 보는데 그 얼굴을 보려다가 뭐 그 초가 떨어져서 그 사랑이 깨지고 그래서 고생하고 그런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언니들이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야, 너 신랑이 그 어둠 속에서 안 보이는 건 그 괴물이라 그래. 그래서 한번 비춰봐. 그러니까 신랑이 절대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그 언니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푸시케를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신랑이 얼굴을 보다가 사단이 나서 하여튼 아주 오래 고통을 많이 겪다가 다시 결혼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이걸 가지고 C.S. 루이스가 완전히 각색을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주인공이 푸시케의 언니예요. 오르골이라는 그 가명 그 이름을 붙인 이 푸시케의 언니를 그 주인공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푸시케라는 아름다운 자기 동생이죠. 자기 동생이 있고 공주가 있고 푸시케의 언니 오르골은 이 베일을 가립니다. 추녀라. 얼굴이 못생겨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며 늘 살았어요. 근데 뭐 기근이 들고 힘들었는데 그 신에게 이 푸시케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신의 노여움이 풀린다. 뭐 그런 그 마을에 기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푸시케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갔는데 죽은 게 아니라 그 신과 함께 그 궁전에서 정말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가 동생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 동생을 그 신이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신에게 분노하면서 고소장을 막 쓰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길게 나옵니다. 그렇게 막 고소장을 쓰면서 내 너무 사랑하는 내 동생 푸시케를 신이 데리고 간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막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알았어요. 자기가 푸시케를 향한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신이 가지고 가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 자기 집착.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그
박완서 씨가 쓴 한 말씀만 주소서라는 소설에 보면 아들이 의대 다니던 20몇 살짜리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박완서 씨가 그 카톨릭 성당을 다니는 초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죠. 한 말씀만 달라.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되느냐. 그렇게 계속 따지다가 그가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왜 우리 집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가 그렇게 풀려가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오르골도 자기 동생이 신이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절대 안 된다고 막 얘기했던데 그러면 내 사랑이 그러면 뭐냐는 거지.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집착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과 얼굴을 맞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과 맞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찌되었던 이 이상은 부정할 수가 없었다. 어떤 꿈을 꿨어요. 그것은 틀림없는 진실이었다. 웅깃 그 어떤 그 신을 얘기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 황폐한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었다. 나는 괴물같이 생긴 존재,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존재, 태처럼 생겼으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자기 자신의 추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따졌는데 왜 지금 내 동생을 데려갔느냐고 막 따졌는데 그런 자기의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자기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진정한 자기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을 깊이 느끼고 내 사랑이 이게 잘못된 집착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얼굴을 봐요. 자기 그 부끄러워서 얼굴을 숨기고 있었던 그 얼굴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부, 2부가 나눠져 있는데 1부 첫 번째 책에서 신들에게는 대답할 말이 없다는 말로 내가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 동생을 데려갔습니까? 이게 신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은 대답이 없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1부를.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이십니다.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정말 유명한 문장의 그 소설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베일로 가렸던 자기가 부끄러워서 베일로 가렸던 그것을 마지막에 하나님 신을 만날 때 이걸 벗겨줘요. 벗기니까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푸시케 그 얼굴을 되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해설에 보면 그 해설을 쓴 이 문학 평론가가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를 알 수 있다. 근데 그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 가렸던 자기의 베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얼굴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 자기의 얼굴을 찾아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지금 베일에 가려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진정한 얼굴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정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알고 읽으면 막 대충 이렇게 끼워 맞추면 돼. 그러면 우리가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내 자신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행위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그렇게 미지근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착각이죠.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눈이 필요한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가리고 있는 거죠.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자기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또 다른 존재와 함께일 때만 가능하죠. 내가 일방적으로 소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죠. 그런 인격체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새롭고도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므로 기도는 다른 길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의 자기 인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기도는 참다운 나를 발견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겸손하고 겸손하지만 담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의 균형을 가지게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인식을 참다운 자기 인식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사무엘 하에 보면 무미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원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울 집안.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그 무미보셋을 자신의 상에서 같이 식사하라고 합니다. 그때 무미보셋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은 개 같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데이비드 브레너드 일기에 보면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인디안들이 설교를 들으러 이렇게 쭉 오는 그 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죽은 개 같은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브레이너드가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무미보셋의 심정이 자신의 심정이라는 걸 알았겠죠.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커진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됨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커지는 거죠. 이 죽은 개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묵상하면 누가 나한테 이런 개 같은 XX야 이렇게 할 때 조금 괜찮아요. 이렇게 성경 좀 안 해? 이렇게 그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죠. 너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 소리예요. 보이스. 내가 없어요. 그냥 보이스가 뭐죠? 내가 지금 소리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할 때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라는 내용을 그냥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전달할 뿐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이었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집중할 때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교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요. 나는 소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보네퍼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성도의 성화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끊임없이 체온을 재워보라는 뜻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 감사함으로 이미 주신 것을 받는 것이대. 이 공동체가 왜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냐 하면 두 가지죠. 먼저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격려가 필요하고 인정과 위로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나의 학벌과 능력과 외모와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거잖아. 성격이 어떻든지, 그의 삶이 어떻든지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삶의 격려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힘들고 연약하고 지친 사람들을 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당을 짓는다고 그러죠. 끼리끼리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그게 교만 때문이죠.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것이 다 교만의 문제가 그들의 당을 짓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수근수근 거림과 당 짓는 것과 할 때 그것은 다 교만의 문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5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할 때 행하다라는 말도 되고, 영어 성경에는 speaking the true in love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저도 이 부분을 좀 많이 기도하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할 때도 뭐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혼낼 때도 있어요. 성격상 그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대로 놔두는 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혼도 나고 좀 교회에 와서 좀 혼돈하고 좀 그래야 돼. 그래야 삶이 좀 겸손해진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혼내줄 사람이 없어서 예전에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랑 식사를 했는데 뭐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다라고 이제 쭉 얘기를 했더니 그 이차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몇 년 살았는데 미국에 몇 년 산 것 가지고 미국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철이 없었던지를 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쉽게 조금만 아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를 식사하다가 했는데 얼굴이 뻐개졌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런 어른이 좀 필요하죠. 안 그러면 지금도 일본이 어떻고 막 미국이 어떻고 막 그럴 거 아니야. 하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던 그런 삶이 늘 이제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시대와 세상이 점점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좀 필요하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도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덜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절 4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왜 다툼과 허용이 있냐면, 허용이라는 것은 이 헛바람 든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다툼도 왜 일어나냐 하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과 허용이 일어나는 거죠. 겸손이 뭡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신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겁니다. 왜죠? 나는 죄인이고 죽은 개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를 섬길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내가 나보다 낫게 여겨야지 결단하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 일이 발생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남을 낫게 여기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 이 인간이 너무 힘들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낫게 여기려고 해도 안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있고, 또 잘 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낫게 여겨.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낫게 여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교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이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의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를 비웠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거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감당하신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진정한 겸손을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인생에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참된 갈망이 그 안에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네가 낮아지면 사장 시켜줄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 되면서 원했던 궁극적 무엇이 있죠. 사장이 됐는데 내가 궁극적 무엇이 없으면 사장 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사장이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내 인생의 궁극적 무엇, 내 인생의 궁극적 갈망,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높아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아름다움으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심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것이 아름다워요. 난 저렇게 못 살아. 목사님, 저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으니까.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범을 보여주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나를, 겸손은 교만을 안아줄 수 있지만 교만은 교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나를 여전히 품으시고 안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할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취하지 않아도 그것을 기뻐하는 삶의 본성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겸손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안타까운 것은 연습이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연습이 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찬양을 배우면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을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교만한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왜 성령이 나를 이끄셔야 되죠? 나는 내 힘으로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교만한 인생. 성령님 나를 이끄셔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를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상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며 여기까지 와서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제자가 되라, 그것이 나의 등급에 맞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도 갈 수 없었겠죠. 그분이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를 안으시며 발을 씻겨주셨죠. 주님 나를 빚으시니 주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마음. 주님, 우리도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교만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날마다 교만한 우리를 끝없는 겸손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얼굴을 되찾기를 다짐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